말씀의 제목은 냉장고라고 부탁해입니다. 오늘 사실 본문은 레위기 11장 전체를 다 살펴볼 생각이었는데요.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들을 제가 같이 봉독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이 11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제가 좀 알기 위해서 11장 1절부터 8절은 한번 저희가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을 텐데요.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같이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읽고 나서 아멘 그러기에는 좀 어색한 구절이지요. 이 성경 구절을 처음에 읽었을 때 나름 충격이 있었을 겁니다. 더 이상 돼지는 먹지 말란 말씀인가? 그렇죠? 요즘 저희 주빌리에 가장 핫한 사자성어가 있지요. 뭘까요? 저탄고지. 탄수화물은 적게, 지방은 많이. 굉장히 핫한 사자성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빌리에 요새 고민거리가 또 하나 있지요. 저희 점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점심이 바닥에 좀 자국을 남기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할지 좀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전부터 인기 있는 방송의 흐름은 더 이상 맛집을 소개하는 먹방을 넘어서 오락 요리를 그 프로그램 안에 담아내는 쿡방이라는 것이 요새 방송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먹방은 먹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방송인 반면에 쿡방은 요리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송들이죠. 그 중에는 오늘 제목처럼 유명인들의 냉장고를 이렇게 공개하고 그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만으로 15분 만에 그 사람들이 주문한 요리를 만들어내서 서로 어떤 게 더 맛있는지를 경합하는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꽤 장수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한때 저희 가족도 매주 이거를 꼬박꼬박 지켜보다가 요새는 좀 드물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는 음식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먹는 일만큼이나 저희들의 일상에 밀착된 일이 드물기 때문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루에 3번씩이나 계속 반복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음식 먹는 일이 있지요. 제가 한평생 살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 일은 뭘까요? 잠자는 일이죠. 저희 일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잠자면서 보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뭘까요? 밥을 먹는 일도 가장 많은 하는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은 밥을 한 번 먹으면 다른 일을 한 2번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자주 하는 일은 밥 먹는 보다 다른 게 있긴 합니다만 저희들의 식사는 그만큼 우리들의 일상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저희가 어떤 문화인지를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일이 또한 이 식사이지요. 제가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합니다만 기독교 세계관에서 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살피지요. 이 문화가 어떤 데서 가장 잘 드러나는가? 그것 또한 음식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관심을 꼭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음식을 먹을까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를 원초적으로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그 문화의 토속적인 음식을 맛보고 싶어 합니다. 조금 말을 어렵게 하자면 그야말로 음식은 체화된 세계관이죠. 세계관이라는 것이 저희 몸에 새겨진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음식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와 곡식만 먹는 종교가 있지요. 특별히 스님들이 그러하시죠. 그런 불교 문화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그 불교의 세계관이 몸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의 세계관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강영환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면 어느 곳에든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엄격하게 규제가 된다. 사람들은 먹을 수 있다고 다 모든 것을 먹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활동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심지어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활동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음식이 몸에 체화된 세계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근데 음식이야말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지요. 음식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식은 자연이라는 인간이 아닌 타자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도시화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른 사람이 자연에서 채취하고 수렵하고 가공해서 만든 재료를 구입해서 음식을 만듭니다. 그 재료는 생산지에서 시장까지 옮겨오는데 그것 또한 다른 사람의 활동의 결과지요. 음식은 자연이라는 타자에서 시작해서 타인의 수고를 통해서 저희의 입까지 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그야말로 인류 공동체, 아니 조금 더 크게 말해서 창조 공동체. 왜냐하면 식물이나 동물도 그 음식이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과정에 들어가니까요. 그러한 창조 공동체가 함께 일하면서 이 음식의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만 음식은 더욱 특별한 거죠. 음식이 만들어지려면 뭔가 죽어야 합니다. 동식물이 죽어서 음식이 되지요. 즉 음식은 타자의 희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마지막에는 마침내 저희 몸의 일부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음식이 만들어지고 소비되어지는 과정은 타자의 관계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강영환 교수님은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먹는다는 게 뭐냐? 먹는다는 것은 몸에 대해서 타자인 것을, 자기 몸이 아닌 것을 자신의 몸의 일부로 동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심각하게 얘기를 하자면 저희들은 매일 3번씩 혹은 어떤 분들은 2번씩, 어떤 분들은 4번씩 음식을 먹을 때마다 다른 존재의 죽음이 나의 생명을 만드는 그러한 신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음식을 먹는 것은 모든 문화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가장 일반적인 통로지요. 사람이 만나면 뭔가 먹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물 한 잔이라도 같이 마셔야 만남이 자연스럽지요. 저희들의 일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무는 순간 저희를 품었던 어머니와 관계를 맺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에조차도 저희들은 그곳을 찾아신 분들과 음식을 나누며 삶의 마지막을 성찰합니다. 영어의 동료라는 말을 컴패니언이라고 말하죠. 이 컴패니언은 그 어근이 함께 빵을 먹는 사람, 함께 빵을 먹는 사람이랍니다. 우리말도 비슷하죠. 한솥밥을 먹는다. 이 말이야말로 음식을 같이 하는 것이 한 식구가 되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핵심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방금 제가 식구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조차도 함께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저희들은 음식을 우리 앞에 두고 서로를 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방식이 우리의 세계관을 드러낸다면 그야말로 그것의 핵심 매개인 음식이야말로 우리 몸에 새겨진 세계관일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도 음식을 꽤 중요하게 다룹니다. 성경 기록에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최초로 주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1장 18절에 보시면 우리 번역에 복을 주셨다라고 나오는데요. 요거는 번역을 하다 보니까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blessed가 되겠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주셨다, give라는 동사가 맨 처음에 쓰인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은
먹을거리였습니다. 인간의 불순종도 먹을 것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지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묘사하냐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땅을 묘사하는데 음식과 관련되어서 묘사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격려를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세 번역의 표현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우리들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로 두 개 나눠지는데 저희들을 위한 간구의 첫 번째 간구가 다름 아닌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를 든든한 새끼 식사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든든한 새끼 식사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해 구하는 첫 번째 간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도 밥을 먹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도 음식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지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하나님을 반역했던 순간,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셨던 순간 다 관련된 것이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읽다 보면 구약과 신약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레위기 11장 초반부를 좀 읽었는데요. 구약은 이렇게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누는 규례가 있었고 그 규례에 따라서 음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동물과 금지된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29절, 사도행전 10장 같은 데 보시면 그러한 규정이 폐지되지요. 구약 시절에는 먹을 수 있는 것, 못 먹는 것이 철저하게 정해져 있었는데 신약은 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낙담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먹고 마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음식은 우리 신앙에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아닌 것처럼 말하지요. 도대체 구약에서 신약으로 올 때 뭐가 바뀌었길래 이런 차이가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질문이 떠오르지요. 그러면 더 이상 레위기 11장은 불경한 표현입니다만 그냥 성경에서 찢어서 버려도 되나? 아니면 그냥 읽을 때 앞에 뒤에 붙여서 레위기 안 읽고 창세기, 출애굽기 읽고 민수기 건너뛰어도 되나? 음식이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없단 말인가? 이런 질문들이 신약의 음식 규정이 폐해졌다는 소식을 읽을 때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11장을 좀 큰 틀에서 살펴보면서 대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1장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은 레위기 전체 구조 내에서 새로운 단락의 시작인데요. 레위기 전체의 구조를 잠깐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여러 종류의 제사법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통독할 때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죠. 창세기 열심히 읽고 출애굽기 간신히 버텼는데 강적 레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 본문이 1장부터 7장까지의 제사법들의 설명입니다. 7장까지 제사법이 끝나고 나면 8장에서 10장까지는 그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의 직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초의 제사장을 어떻게 임직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즉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과 제사장으로 이루어진 제사 제도를 저에게 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11장이 시작되는 거죠. 11장부터 16장까지는 부정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어떻게 하면 그걸 처리할 수 있을까 나오고 16장 마지막에 가서 대속죄일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야말로 자세한 성결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제물과 음식, 성행위, 이웃, 사형, 성막, 안식년과 희년, 언약 축복과 저주, 서원 예물 이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규례들이 마지막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전체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레위기 11장은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제도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운 다음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규례입니다. 만일에 이런 규례들의 순서에 의미가 있다면
음식 규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제시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장을 살펴보게 되면 1절부터 8절까지는 4발 달린 동물들, 9절부터 12절은 물에 있는 동물들, 13절부터 19절은 날짐승들, 20절부터 23절은 곤충들까지 관해서 뭐를 먹을 수 있고 뭐를 먹지 못하는지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11장의 내용을 저희가 같이 읽었던 46절, 47절이 요약하지요.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한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한마디로 음식법이 레위기 1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은 먹지 못하는지에 대한 규례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왜 그렇게 중요하길래 제사장과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고 바로 맨 처음으로 확인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본문에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집에서 읽어보시면 또 지금까지 읽어보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동물은 정하고 어떤 동물은 부정한데 기준이 뭔가? 여기 뭐 발굽이 갈라지거나 되새김질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굳이 음식과 연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일터인데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내일부터 아니 당장 오늘 저녁부터 돼지고기 삼겹살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 삼겹살을 좋아하는 저희들에게 돼지는 부정하지 먹지 말라는 11장 7절 8절 말씀은 어떤 의미를 도대체 가지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이 레위기를 여기까지 버텨서 읽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항상 맞닥뜨리게 되는 질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것들에 답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시금 레위기 전체가 갖고 있는 정하다는 것, 부정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거룩하다는 것, 속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7장 앞에 있는 10장 10절에 보면 이것이 한꺼번에 언급이 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즉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짝을 이루어서 구별해야 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짝을 이루어서 저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각각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일단 먼저 오해를 풀어야 되는 것은 거룩한 것과 구별되어지는 속되다는 것은 심하게 잘못됐다, 악했다, 죄와 관련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보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 보시면 속되다라고 번역되어진 그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곳에서는 그냥 보통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보통 떡, 보통 여행 이런 것이죠. 제가 그 설교는 설교답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오늘은 몇 장의 슬라이드를 같이 나눠야만 될 것 같습니다. 거룩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된 것이 있는데요. 속된 것은 그냥 보통 일반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일반적인 것을 성결케 하면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근데 그 거룩한 것이 불경하게 되면 그것이 다시 일반적인 보통 것, 속된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지금 저희가 정한 것, 부정하시는 것이라는 개념이 또 있잖아요. 정한 것은 정결하다, 혹은 영어로는 그냥 clean입니다. 반면에 부정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unclean이라고 영어로는 표현이 됩니다.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한 것, 정결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정결한 것을 더럽히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가 레위기에 등장하는 거룩의 단계 혹은 부정함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속되다라는 것이 금방 사라졌지요. 속되다라는 개념은 레위기에서 10장 10절 한 번만 딱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정결한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이 불경케 되어서 정결한 것, 그냥 일반적인 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아주 더 구별된 것이 되겠죠. 근데 보통 것, 일반적인 것이 더럽혀지면 부정한 것이 됩니다.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면 깨끗한 것, 일반적인 것, 보통 게 되고요. 그것을 이번에 더 거룩하게 하는 거죠. 성결케. 그러니까 정결케 하는 것과 성결케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러면 거룩한 것이 됩니다. 이것을 정합해 보면 거룩한 것은 모두가 정결하지요.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보통의 것은 일반적으로 정결한 깨끗한 보통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가지 이유로 부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나오죠. 시체를 만진다든지 성적인 유출부가 접촉된다든지 혹은 나병이라고 불리는 피부 질환분들이 이런 부정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하게 된 원천은 모두 다 죽음의 힘을 상징합니다. 부정에는 죽음의 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편에는 거룩이 생명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들은 주변의 것들을 만났을 때 그 주변에 생명의 기운을 넘치게 하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 닿는 곳마다 생명의 기운을 넘치게 했던 그 물을 만납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거룩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유출병이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병이 나았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시체를 예수님께서 만지셨을 때 예수님이 부정하시게 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가운데 있는 보통뿐이 아니라 생명의 힘의 원천인 거룩한 분이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구별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구별은 저희들이 음식법을 이해하는데 바탕이 됩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그야말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구별합니다. 구별 혹은 거룩, 이것이야말로 레위기 11장의 가장 도드라진 주제인데요. 왜 아까 됐던 질문들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왜 어떤 것은 정하다, 깨끗하다, 그냥 괜찮다, 보통이다 말하고 어떤 것은 더럽다, 부정하다고 말하는 기준이 뭘까요? 두 가지 사람들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계속 이것들을 먹고 살아보니까 위생과 관련되어서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이거는 괜찮겠다라는 경험이 축적된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미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것은 보통이고 이것은 부정하다라는 그 새겨진 인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설명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도 특별한 이유 없이 뭘 보면 그냥 몸이 꺼려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영어로는 이유 이렇게 되는 게 있죠. 한국말로는 웩 이렇게 되는 거고 영어로는 이유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 문화 가운데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있는 자연스러움과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뭔가 설명하시기 위해서 차용하신 것은 아니냐라는 설명입니다. 이게 어느 게 정답인지 어느 게 완벽한지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든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동물들이 구별되어 있지요. 이 동물들의 구별은 당시 이스라엘이 이해했던 인간 사회의 구별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표를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은 어떤 면에서는 삼중의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큰 세상이 있고, 그 안에는 선택되어져서 구별되어진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안에는 더욱더 구별되어져 성별된 제사장이 있었던 거죠. 온 사람들, 이스라엘, 제사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되어진 사람에 대한 이해, 사회에 대한 이해는 본문을 보면 동물에 대한 이해하고 동물에 대한 이해에 반영이 됩니다. 모든 인류에게는 모든 동물이 음식으로 허용됐습니다. 사람들은 뭐든지 먹어도 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구별된, 선별된 음식만 먹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과 관련되어서는 그 허용된 동물들 중에서 가축만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회에 대한 이해와 동물들에 대한 이해가 맥이 같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모든 인류는 그야말로 온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지요. 그 땅 안에는 더욱더 성별된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가장 제한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 그 다음에 사람들, 그리고 음식, 이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세계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죠. 세상을 이렇게 세 가지 층위로 나눠서 이해했었던 것입니다. 사람과 공간에 대한 그들의 세계관이 이 음식법과 관련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그 대답이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정황을 생각해 보면 가장 설득력 있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매번 하루에 3번, 2번, 4번씩 밥상에 앉을 때마다 우리가 뭘 먹어도 되고 뭘 먹으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동물들이 구별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을 먹는 일이야말로 일상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밥을 씹을 때마다 자기들의 구별된 정체성을 곱씹어야 했던 것입니다. 음식법은 가장 일상적인 법입니다. 가장 평범한 행위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사제도 다음에 가장 먼저 나와야 될 정도로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은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그들 삶 가운데 각인시켜주는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법은 정체성과 관련된 법이지요. 단순히 나는 너와 다르게 먹는다 정도를 넘어서서 사람과 공간의 구성에 대한 그 세계관 속에서 우리야말로 선택된 백성이구나 라는 정체성을 밥을 먹으면서 확인하라는 규례였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음식법이야말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내 몸에 새기는 밥상머리 교육의 가장 적절한 교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하나 남아있죠. 신약은 어떻게 되었는가 합니다. 구약의 세계관에서는 공간이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도 구별됩니다. 그런데 신약을 넘어오면 공간에 대한 구별과 사람에 대한 구별이 다 철폐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의 얘기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주님께서 부정한 동물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동물의 정함과 부정함의 구별이 없어졌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얘기는 사람들 사이에 그냥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구별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야말로 일상의 가장 밀착된 언어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음식 규례를 없애죠. 음식 규례를 이방인들에게 강제하지 않겠다라고 정했던 것은 그냥 단순한 실용적인 이유를 넘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어졌다는 가장 삶에 밀착한 신학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바깥 세상과 지성소를 구별하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도 더 이상 구별되지 않습니다. 어디가 더 특별하게 거룩한 공간이라고 신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공간을 통해서, 그것들의 구별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식이 이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마지막 숙제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11장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가? 공간에 대한 구별, 사람에 대한 구별, 그래서 음식에 대한 구별도 다 철폐되었으니 이제 레위기 12장은 그냥 옛날 구약 사람들의 생각이 이랬구나. 옛날 사람들이 그냥 음식 먹으면서 정체성을 확인했나 보다. 그 정도만 알려주고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본문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저희는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음식법을 주셨던 원래 목적을 확인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의 식사는 저희들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고 소비하고 함께하는 방식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여전히 바울은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지요. 차이라면 예전에는 그 음식의 재료가 무엇이었느냐,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구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은 바뀌었지만 저희가 일상 속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라는 레위기 11장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지요.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들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여전히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음식과 관련해서 여전히 정결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방식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재료가 그 정결함을 확인하는, 재료를 구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백성됨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면 저희는 도대체 음식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을 어떻게 확인하고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음식을 드신 방식을 저희가 따라갈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의 식탁을 통해서 또한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식사는 어떤 식사였을까요? 예수님의 식사는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식사가 아니라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못마땅해가지고 이렇게 막 예수님에게 욕을 하거나 예수님에게 나쁜 별명을 붙였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누가복음 7장 33절, 34절 보시면 우리 번역에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최근에 번역된 성경들을 보시면 이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를 뭐라고 번역했냐 하면 먹보의 술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마시기를 탐한다는 건 물을 마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 때 먹보요 술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 비난을 받으셨던 것이지요. 제가 뒷부분 아니어도 먹보의 비난을 받았다는 면에서 저와 예수님하고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위로를 얻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비난을 받으실 정도로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비난을 받으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식탁 규례를 파괴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써 그런 규례를 파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무엇을 먹느냐, 음식의 재료가 아니라 우리가 식사하는 그 식탁에 누가 앉아 있느냐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과 함께하는, 이웃을 향해 열린 식탁에 주인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 식탁에 저희들은 주님의 식구로 함께 앉아서 또 다른 이웃을 그 식탁에 식구로 초청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내는 지금의 먹는 방식은 예수님처럼 먹는 것입니다. 함께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소박한 밥상이라는 표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박한 밥상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헬렌 리어링이라는 사람이 쓰신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소박한 밥상. 거기서 그 헬렌이라는 분은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불로서 익혀 먹는 화식이 아니라 생식을, 생명을 죽여서 먹는 육식이 아니라 채식을, 복잡하게 막 가공된 식품이 아니라 신선한 음식을 먹자고 제안합니다. 물론 저는 이 제안 모두가, 그리고 이것이 전부 다 완벽하게 저희 신앙적인 기독교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숙제가 있죠. 저희는 먹고 사는 이 삶을 할 때 어떻게 창조 세계를 조금 더 존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부족한 음식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어떻게 더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소박한 밥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일 저희가 부족한 음식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저희들의 밥상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의 배부르게 먹게 했던 어떤 어린아이의 도시락보다, 또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그 다락방의 식탁보다 우리들의 밥상이, 우리들의 식사가 너무 과하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첫 번째 강구는 내가 먹을 것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주기도문에 우리의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제가 혼자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고 이 기도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간의 구별이 철폐된 세상에서 누군가 아쉽고 부족하게 먹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를 위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기도는 저희가 매일 마음을 담아서 반복해서 드려야 할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들의 밥상이 오병이어의 밥상보다는 혹은 주님의 다락방의 식탁보다 더 과한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창조세계라는 냉장고를 저희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들은 모두 정결합니다. 이제는 정결함과 부정함의 재료의 구분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창조세계의 풍성한 재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요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맛있으면 좋겠지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요리를 나눈 식탁에 누가 앉아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냉장고를 부탁하시며 15분이 아닌 우리의 일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의 마지막 종이 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누셨던 그 식탁을 닮은 생명의 음식을 만드는 우리 주빌리 식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